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8일 맥체인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무엘하 2장, 시편 50편, 에스겔 11장,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오늘은 에스겔서를 볼 텐데 그 앞에 에스겔서 8장부터 11장까지가 한 단위예요. 그래서 이제 8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전체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8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섯째 달 초닷새 유다의 장로들이 자기 집에 앉아 있었는데 자기 집 앞에 모여 앉아 있었어요. 여섯째 해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과 이 포로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 6년째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보았듯이 에스겔이 선지자 사역을 시작한 것이 포로로 끌려온 이후 5년째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역을 한 지 1년 정도 된 거죠. 그때 이제 자기 집에서 유다의 어른들, 이 장로들이 와서 함께 모여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모여 있었는데 갑자기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그러더니 이제 3절에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 머리털을 잡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높은 곳으로 끌고 올라가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는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자기를 데리고 가셨다고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요즘 우리말로 입신을 한 것인지 어쨌든 환상 가운데 성령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저 멀리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데리고 가신 거예요. 영적인 체험이죠. 영적인 체험을 에스겔 선지자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 환상이 이제 8장부터 11장까지 계속돼요. 8, 9, 10, 11 넉 장이 11장 끝에 가서 보면 이제 환상이 끝나고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에스겔 선지자는 과연 그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것을 보았고 또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었는지 우리가 8장부터 11장 내용을 우리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이제 환상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환상 중에 천국을 봤다, 지옥을 봤다, 또 이런 우리나라에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봤다든가 이런저런 환상들을 봤다는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그 환상들 중에는 성령께서 주신 것도 있는가 하면 어떤 환상들은 악한 영들이 그 사람의 욕심이나 어떤 생각을 틈타고 들어와서 거짓으로 주는 그런 환상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환상을 우리가 100% 믿을 수 없고 잘 분별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지 잘 분별을 해서 여러분 참고하실 건 참고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영분별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경험한 이 환상은 100% 성령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죠? 순도 100%의 성령께서 주신 정말 바른 환상이에요. 저기에 나타난 그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 참된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다 이제 사실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환상, 에스겔 선지자가 경험한 저 환상, 하나님의 권능으로 환상 중에 그 멀리 예루살렘까지 가서 보고 온 그리고 듣고 온 그 말씀들, 그리고 끝나고 나서 그 방에 있는 장로들에게 쫙 얘기를 다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날 데리고 어디로 가셨고 무엇을 내가 보고 무슨 말씀을 들었다. 다 그대로 전해줬습니다. 그것이 이제 에스겔 선지서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서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었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가서 무엇을 보았는지 보시면 8장 5절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래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제단 문, 제단은 번제단, 노제단 얘기하는 거죠. 그 문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 성전 그 안에, 성전 마당에 질투의 우상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딱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이 성전 안에 이런 우상을 세워놨다. 가장 거룩한 곳, 지극히 거룩한 곳이잖아요. 그곳에 이 우상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이 성소,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특별한 거룩한 장소인데 온갖 더러운 우상들로 가득 채워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못 있겠다. 난 가야 되겠다. 성전을 지금 떠나려고 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 거하실 성전을 다 구별된 장소를 해놨는데 하나님께서 더러워서 못 있겠다는 거죠. 떠나시겠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울 왕의 예도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보았듯이 사울 왕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을 믿고 쫓고 따르고 이렇게 하니까 심지어 나중에는 점쟁이를 믿고 막 따르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영적으로 막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것들을 따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그 사울 왕에게서 거두어 버리십니다. 성령께서 떠나버리셨어요. 참 무서운 일이에요. 다윗 같은 경우도 자기가 죄를 지었잖아요.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을 죽이고 책망을 받았을 때 그 했던 회개 기도가 시편 51편에 내일 시편이네요. 51편에 나오는데 그 보면 성령께서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가장 무서운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성령이 떠나신다고 하는 것은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이 더러워서 못 있겠다고 지금 떠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큰일이죠. 하나님 떠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울 왕처럼 되는 거예요, 나라가.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건데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려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백성들에게 우상이 가득 차서 우리 마음속에도 우상이 가득 차면 하나님께서 더러워서 못 있겠다고 성령께서 떠나실 수 있는 거죠. 그런 경각심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로 성소에 떠나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성전 안을 데리고 다니면서 더 보여주세요. 보니까 8장 10절에 지난번에 잠깐 보여준 구절인데 8장 10절에 내가 들어가 보니 성전 안쪽에 가보니까 각양 곤충 가증한 짐승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사방 벽에 그려놨어요. 그 성전 안에 그 마당 벽에다가 다 우상 그림들을 잔뜩 그려놨어요. 질투의 우상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14절에 북문 쪽에 가보니까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스를 위하여 애국합니다. 바벨론의 신이에요. 그 신을 위해서 애국하고 그건 이제 어떤 신앙적인 예식이죠. 신앙 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16절에 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 문, 그 바로 입구 현관문이죠. 동쪽에 있는 그곳과 번제단 제단 사이에 25명이 딱 서 있는데 성전을 등지고 태양을 향해서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동쪽에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서 이렇게 절을 하고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지금 하나님을 등 뒤로 하고 태양한테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성전 안에서 지금 다 벌어지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오죽 정말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못 이겠다는 말씀이 여기 내가 더러워서 못 계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떠난다. 성전에서 떠난다. 그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왜 떠나세요? 더러워서 못 계시니까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은 온갖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더 보면 에스겔 9장에 넘어가서 보시면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데 천사 6명이 보입니다. 천사 6명이 보이는데 그 5명의 천사들에게 나아가서 그 제단에서 불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읍에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불의 재앙이 임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한 천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천사는 가는 베옷을 세마포 같은 거죠. 가는 베옷을 입었고 그 허리에 이제 먹그릇을 찼어. 붓도 들고 있고 서기관 모습을 한 그런 이제 천사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천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9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모든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거 도대체 이래서는 안 되는데, 너무 우상으로 가득 찬 이 예루살렘 도성에, 거룩한 도성에 정말 탄식하며 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그랬는데, 그 앞에 글자 잘 보이시면 그 노란 걸로 표 옆에 괄호 부호 하나 있죠. 그것이 이제 히브리어 마지막 알파벳인 타우입니다. 타우 표시를 이렇게 해놨는데, 그 타우 표시를 하라고 그러죠. 표라고 하는 그 이제 약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마에다가 그 타우 표시를 하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우상 숭배를 탄식한 예레미야나, 예레미야 선지자도 포함이 되겠죠. 예레미야 선지자나 그런 어떤 참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표시를 그리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는 6절에 이제 그 재앙이 임하는 중에 6절에 늙은 자, 젊은 자, 처녀, 어린이, 여자 다 죽이라. 예루살렘 성에 다 죽이는데, 그런데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곳에서 이것을 정말 탄식하며 우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갔지만, 그러나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며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런 전해주는 말을 듣고 정말 이건 이래서는 안 되는데 탄식하고 울며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의 이마에 표시를 하라고 하신 것이고, 다 예루살렘 멸망이 임할 때 그들은 보호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는, 성전 안에도 다 올바른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 뭐 다 있지만 정말 그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도 있고 같이 가담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탄식하며 우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표가 있느냐 없느냐.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우상을 숭배한 자에게 666 짐승의 표를 주고, 그리고 진실한 믿음을 지키는 자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표가 그 이마에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께서 어쨌든 구별하신다. 한 사람 한 사람. 우상 숭배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해가는 그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 참 우상 숭배를 탄식하며 우는 자, 그들에게 가담하지 않고 탄식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살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상 숭배가 가득해질지라도, 교회가 변질될지라도 성도 여러분은 정말 저 사람들처럼, 표를 받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바른 믿음을 고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도 이어서 말씀하시길 9장 7절에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천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심에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 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죠. 임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그 시체로 성전 뜰을 채우라 그래요. 성전을 더럽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성전은 우상으로 더러워져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 시체들로 더욱 더러워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고 그 시체로 더러워진다. 성전은 거룩한 곳, 생명의 장소예요. 그 시체로 이제 더럽혀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실 것이고, 그리고 성전에는 시체로 더럽혀지게 될 것임을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더 계속 보시면 10장 이제 18절 넘어가서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성전을 떠나는 모습이 나와요. 10장 18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납니다. 그 지성소, 이제 성소를 나와서 그룹들 위에 머물, 그룹은 천사들인데 네 명의 천사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를 이제 싣고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4명의 그룹이라는 천사가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를 싣고 하나님 그 위에 보좌에 앉아 계시고, 일종의 가마 같죠, 그죠? 그걸 이제 이동을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보좌가 이제 성전에서 나오시는 거죠. 떠나시는 거예요. 19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의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 바로 이제 성전 입구가 되죠. 성전 마당이 있잖아요. 마당에 이제 물 씻는 물두멍이나 그다음 놋재단이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것을 통과해서 이제 아예 성전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간 동문 바로 성전 현관문인데 거기 머물고 이제 막 나가려고 하는 거죠. 성소에서 나와 지성소 성소에서 나와서 성전 이제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시는 그런 거예요. 동문에 이제 현관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보좌가 그 그룹들 위에 딱 이제 앉아 있는 그런 형상을 이제 나가시는 중이에요, 그죠? 성소에서 나와서 현관을 통해서 이제 나가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떠나시는 중인 거예요. 참 무서운 일이죠. 절대로 떠나시면 안 되는데. 자, 그런데 이제 그 동문에 도착했을 때 또 동문 근처에 이제 뭐가 보입니다. 1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 동문에 바로 현관문이죠.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들이 25명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 8장에 나왔던 그 동방 태양을 경배하던 그 25명이 바로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관들이에요. 지도자들이죠. 자,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3절 그들의 말이 이 고관들의 말이 들려요. 에스겔 선지자의 귀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않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확정이 되니까 이제 바벨론 1차로 끌려간 포로들이 있잖아요. 다니엘 선지자를 포함해서 몇천 명이 1차로 끌려가고 에스겔 선지자는 2차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포로가 이미 이제 가 있는데 그 포로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편지를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로 정하셨으니 너희는 그곳에서 집을 짓고 밭도 개간하고 장기적으로 지낼 태세를 하라. 그런 이제 편지를 보냈었어요. 그 편지 내용이 예레미야서에 이제 나왔었어요. 자,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집을 짓고 그쪽에서 잘 이제 장기적으로 지낼 채비를 하라. 그 말에 대한 반론인 것이죠.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않아. 아직 그런 거 할 때가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에스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부정하는 그런 말이죠. 그렇지 않다. 가깝지 않다. 그리고 이 성읍, 예루살렘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저건 이제 무슨 뜻이냐면 자신들은 큰 가마 속에 있는 고기와 같이 예루살렘 성이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하는 거죠. 바벨론 군대로부터 자기들을 지켜줄, 자기들은 그 안에서 안전하게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께 지켜주시니 이 예루살렘 성은 안전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포로들은 금방 돌아올 거다. 그렇게 이제 거짓 예언들을 막 했는데 이 고관들이 그런 말들을 이제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져서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듣고 그 5절, 6절, 7절, 8절에 보시면 11장에 보시면은 내가 이 가마 속에서 이 고기들을 꺼내가지고 집어 던질 것이다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고기들을 꺼내서 집어 던지고 밟히게 할 것이고 이제 그렇게 칼이 따라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안전하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꺼내서 던져버리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어서 이제 13절에 이에 내가 예언할 때 분하의 아들 블레아다가 죽기로, 이 블레아다는 25명 중에 한 사람인데 25명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아는 얼굴들이 있어요. 이 블라디아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중에서 갑자기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이 죽는 걸 보고 야, 이거 큰일 났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남은 백성들을 다 버릴 것인가. 그런 이제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온 거죠.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러니까 블레아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걱정과 탄식이죠. 두려움이죠.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은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지금 우리는 포로로 끌려와 있는데 전부 다 지금 죽이실 겁니까?
이제 다 끝나는 겁니까? 뭐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막 큰 소리로 에스겔 선지자가 부르짖었어요. 자, 이렇게 하니까 에스겔 선지자의 그 마음을 아시고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위로의 말씀 그리고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어서 해 주셨어요. 16절부터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 정도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바벨론 포로들에게도 그렇게 전하라고 하시는 거죠.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일부를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서 지금 바벨론 포로들이 이방인 가운데로 쫓겨나와 있잖아요. 쫓아내어 여러 날이 흩었으나 뭐 모압에도 가고 무슨 어떤 사람은 애굽에도 가고 그렇게 했는데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성소는 원래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은 무너질 것이고 그리고 흩어져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직접 성소가 되셔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건물은 없지만 성전 건물은 없지만 하나님이 직접 성소가 되어 주시겠다는 것. 친히 동행하시겠다. 그곳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에 더러운 나라들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들 하나님 친히 동행하셔서 내가 그들에게 성소가 되어 줄 것이다.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고 동행할 것이고 보호할 것이고 축복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신 거죠. 저 말씀 들으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많은 위로를 받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17절에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들에게 다시 이스라엘 땅을 주시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런 말씀도 하셨고 18절에는 그 포로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그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우상들을 전부 제거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거룩함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 19절에는 그 백성들에게 내가 한 마음, 같은 마음, 그리고 새로운 영, 부드러운 마음을 그들에게 줄 것이다. 그런 이제 아주 은혜로운 회복의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 그렇게 이제 말씀을 쭉 듣고 이제 마무리가 돼요. 11장 23절에. 그런 이제 말씀, 회복의 말씀까지 하신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올라갑니다. 완전히 성전 빠져나왔어. 나와서 쭉 해서 산 위로 동쪽에 있는 산은 감람산이에요. 환상 중에 뭐랄까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감람산 꼭대기로 올라가신 거죠. 성전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신 거죠. 그 가서 이제 머물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이제 나중에 보면 나중에 에스겔서 끝부분에 43장인가 이제 그때 가서 보시면은 이제 다시 이제 예루살렘 회복이 돼요. 다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성전 안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그런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게 돼요. 회복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버리고 떠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정결케 하는 기간이 끝난 다음 성전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회복된 성전으로 돌아오시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다시 환난을 통과해서 거룩함과 정결함을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있어서 죄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흩어지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 이제 환상을 다 보고 나서 24절에 주의 영이 이제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제 바벨론에 있는 사로잡힌 자 포로들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환상이 끝이 난 거죠. 그러니까 8장부터 11장까지 에스겔 선지자가 겪었던 이 환상 내용, 그러니까 멀리 예루살렘까지 보고 듣고 그런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온 거예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분명히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떠나신 거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는 이제 환상에서 깨어나서 에스겔 선지자가 자기 방에 있는 그 유다의 장로들, 백성의 어른들에게 그 본 것을 그대로 얘기를 다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다에 있는 유다의 포로들, 이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포로들이 점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차근차근 마음의 준비, 변화들이 되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을 떠나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이제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게 되었어요. 저런 일들이 이제 결국 개인적으로 사울 왕에게도 임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신 거죠. 다윗 같은 경우는 성령께서 떠나시지 않도록 정말 처절하게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결코 떠나시지 않도록 죄 가운데, 우상 가운데 그렇게 깊이 빠져서 세상으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정말 이 성령과 반대되는 세상에 속한 더러운 것들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지 않도록,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이 성전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면 성령께서 더러워서 못 있겠다고 떠나실 수 있다는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주일날 제가 설교 중에 고린도전서 10장의 그 말씀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상황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마음이 성전인데 성령께서 떠나시지 않도록 마음의 정결함을 잘 유지하시고 더러운 것들이 마음에 차지 않도록 혹 깨닫게 되면 회개하고 뉘우치고 씻어내고 정결한 심령으로 주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읽으실 말씀 사무엘하 2장, 시편 50편, 에스겔 11장,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도 하시길 바랍니다.